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수요 메시지 시간에 이 시간에는 부활 후 첫 번째 맞는 수요일입니다. 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는 그 흔한 인사말이었지만 이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먼저 주님께서 배반한 제자들, 주님의 말하자면 이 실망하고 또 이 불평하고 또한 원망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한 베드로까지라도 용납하시는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려 했던 그 사람,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를 다시 용납해 주시면서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런 가르침을 주셨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또 사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주님의 가르치신 주기도문 속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기도 가르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같은 용납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결국 주님을 닮는 마음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 평강은 바로 이 같은 용납하는 마음 속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하고 주님께서 평강을 말하는 것은 그 마음의 부담을 지워주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음성이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평생 그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그 같은 아픈 기억을 주님께서 불안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이제는 잊어버리라 이 말이죠. 결국 그것을 용납하셨고 이제는 평안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주님께서 이미 평안을 이야기하실 때는 용납함이 됐고 화목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나를 불편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바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사단처럼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 회복의 수단으로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는데 이 보여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증표로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이 죽음을 확인한 옆구리의 상처와 손에 이 못 박힌 흔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보여주는 증표라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돼서 이 화목해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인 제물 되셨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희 아버지라 부릅니다.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을 그렇게 지칭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이 주님이 부르시는 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음성도 듣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는 기도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유익한 점이 무엇입니까? 단절되었을 때는 주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축복의 방법이 없지만 지금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화목해 되어 있으므로 축복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만나주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올라갔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홍수 때 그 가족이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복된가를 소홀히 하지 않는, 다시 한번 또한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셨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예배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예배는 합당한 가치를 합당한 존재에게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고 대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이 단어가 주는 의미라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참으로 생명주인 되심임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 드리는 삶, 그분의 합당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자로 주님께서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고 그리고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참으로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 주님 닮은 삶, 또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이 같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다. 평강이 어느 때에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우리의 삶을 주관케 하는 은혜로운 삶이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케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을 덜게 하시고 자유로운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 유지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일을 위해서 마음의 짐을 벗게 하는 참된 평강이 우리를 주장케 하시고 평강을 통해서 주어지는 능력을 통해서 사역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